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한 곳의 말씀을 더 봉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이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대한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일본의 제국주의에 희생된 우리 조선 반도의 독립을 위해서 전 국민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3.1절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지 꼭 1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선조 말부터 조정이 당정으로 인해서 서로 물고 무는 가운데 또 쇄국 정치를 하면서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읽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권력 싸움을 하면서 국력이 대단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렇게 국력이 쇠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대동아 공영이라는 미명 아래 한반도는 물론이고요, 중국, 여러 동남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할 것 없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수많은 희생을 낳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었죠. 국권을 잃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 고통, 눈물이 있었는데 엄연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일본 지도자들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거 역사에 대한 깊은 자기 반성과 사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식층들의 소리가 들어 있었지만은 가만히 보면 소수였어요. 다수가 아니에요. 진심 어린 사과와 사죄가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요, 지금까지도 히틀러를 비롯한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총리들이 새롭게 부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나치에 희생됐던 그 유대인들의 묘지라든지 국립묘지라든지 피해 국가 국립묘지를 찾아가서 헌화하고 머리를 숙이고 사죄를 합니다. 독일의 굉장히 장수 총리죠. 여총리 메르켈 여성 총리가 16년 동안 총리직을 역임했는데요. 다른 나라의 국가의 국립묘지에 가서 어느 날 보니까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에 그 국립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장면이 TV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들, 그 후손들, 가족들을 지금까지도 찾아다니면서 사죄를 하고 보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죠. 아르헨티나에서 또 나치의 전범이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됐어요. 끝까지 지구 끝까지 찾아가요. 이 독일이. 그리고 보상을 합니다. 법정에 세우고 단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스스로 역사에 과오를 씻기 위해서 전범을 심판하고 처벌하는데요. 자기 국가, 자기 독일 국민들이, 근데 그 전범들을 심판하는데 2만여 명을 처벌했습니다. 사형까지 다 포함해서 2만여 명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다시는 역사에 인류의 이런 엄청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결단과 각오를 다지면서 그렇게 처벌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2000년 이후만 하더라도요, 독일이 나치에 희생당했던 사람들에게 보상해준 예산만 보더라도 한 해에 작게는 매년 수천억입니다. 제일 많은 한 해를 보니까 2조가 넘어요. 1년에. 매년 수천억. 어떤 경우에는 2조가 넘어요. 1조가 넘는 때도 있겠죠. 그렇게 피해받은 국가들, 개인들을 찾아가서 보상하고 사죄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은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기는 하지만은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십은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그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독립운동의 최일선에 섰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요,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조국 근대화와 계몽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선시대 서당식 학교가 막을 내리고 근대화 신식 학교가 들어섰을 때요, 이 한반도의 대부분의 학교는요, 교회에서 기독교 재단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 저 학교 할 것 없어요. 예?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가 다 세워집니다. 숭실학교, 배재학교, 이화학당, 연희학당, 평양신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예? 근대화 신식학교는 전부 다 교회 기독교 선교사님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예.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기여한 그 공로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구 병원들이 세워지는 건 전부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학교들이 세워질 때 독립운동자, 운동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나오고 독립군 지도자들이 나오고, 예. 일제시대에 나라를 잃었던 백성들을 이끌고 빼앗긴 강토 국권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던 최일선에 섰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33인 중에 절반이 넘죠. 16명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교는 2사람밖에 안 돼요. 불교 2사람밖에 안 돼요. 천도교 13사람. 당시에 선교사님들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학교가 829개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예, 기독교 정신을 불어넣고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나오니까요, 일제가 핍박하는데요. 1919년 3월 1일 당시 기독교 학교가요, 폐교당하고 그냥 압박, 핍박을 당해가지고 298개 학교밖에 안 남았어요. 나중에 다시 해방이 되고 나서는 다 학교가 다시 개교를 하고 다 합니다만은 829개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일본이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경계하고 핍박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 일본 제국주의에 기독교가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던지 그 엄청난 일을 우리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감당했는데 이 기독교 교육을 일본 사람들이 막은 거예요. 여러분 3.1 운동 당시에 그때 당시 우리 한국교회 저 북한과 남한 다 합쳐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만 명입니다. 그 당시에 천도교 교인은 300만 명. 우리보다 10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20만 명이 독립운동에 얼마나 앞장섰는지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어요. 1919년도입니다. 헌병 경찰이 일본 본국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전국 독립운동,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단체들, 사람들이 누군지 종교별로 쭉 파악해서 보고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거의 다. 기독교가 맨 앞장선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신 외할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 유학까지 해서 의사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대한민국의 초창기 의사였는데, 그거 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외삼촌이 일본에 끌려가서 징용 살다가 굴에 가서 막장에 굴에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늑막염을 앓고 28살인가요? 29살에 생을 마쳤습니다. 신앙이 참 좋았던 외삼촌이신데, 그래서 저는 우리 외갓집을 보면은요, 일본 때문에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예. 별로 일본이 안 좋아요.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일본을 그냥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는데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큰 뜻으로 볼 때는 일본이 복음화가 되고 다 그 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도 기독교가 1%가 조금 안 됩니다. 안 돼요. 문부성에 등록한 신사만, 우상이죠, 등록한 신사만 10만 개가 넘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카모토 료마라든지, 특히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기준에서는 일본인으로서 세계적인 성사학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 참 제가 좋아하고, 이분이 쓰신 책은 제가 거의 다 읽었습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건 이분이 그런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관, 의식, 침략 전쟁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이지만 반대를 했어요. 일본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지, 다른 나라, 이웃 나라 민족을 박해하고 침략하고 힘으로 제압해서 식민지를 삼는 것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다 그건요, 기독교 정신, 이분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일본 내에서도 아주 핍박받고 왕따를 당하고 음으로 양으로 참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조선 사람 학생들을 받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길러서 우리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형제처럼 지내고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때 제자가 바로 여러분들 그 유명한 함석헌 선생, 김교신 선생, 이런 분들의, 송두영 선생, 이런 분들의 그때 성경 공부 모임이 성서조선연구회입니다. 성서조선연구회. 그때 잡지를 발행했는데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행했어요. 이 모임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다시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한반도 조선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성서조선연구회 이런 조직을 만들고 또 잡지를 편찬했던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일본 기독교를 대표하는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5가지 원리를 가르쳤는데, 이를테면 흥국사담이라 그럽니다. 나라를 일으키는 이야기, 레위기를 읽으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나라가 일어서는데 필요한 5가지 원리를 딱 정리를 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네. 최소한 몇 가지는 맞아 떨어져야 나라가 일어서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리적인 조건, 그 다음에 인종적인 조건, 역사적인 시점, 어떤 시간적인 조건, 지도자의 조건.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지도자가 시원찮으면 이게 또 골치 아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인 조건입니다. 그 나라, 그 민족의 종교, 주류 종교가 어떤 종교냐, 이거에 따라서 나라가 일어서냐 망하냐가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네, 이 5가지.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6.25 전쟁, 지독한 가난의 세월을 거치면서 불굴의 의지로 나라가 일어서게 되었는데, 여러분, K문화가요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저 구석에 가가지고요, 내가 사우스 코리안이다 그러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예. 이 총구석에 무슨 어떻게 한국 사람을 만나고 한국말을 배웠는지 안녕하세요. 호텔에 가도 그러고요. 예. 저 미국의 어느 호텔에 가가지고 갑자기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방을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또 방은, 이쪽의 방은, 전망 좋은 방은 아주 비싸다 그런가? 아주 비싸다. 그래요. 우리 딸이 같이 왔는데 딸이 주차장 앞에 있는 일정을 좀 싫어해서 좀 옮겨주면 좋겠는데 내 비용을 좀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패스포트 여권을 달래. 봤더니요, 코리안이냐고, 사우스 코리안이냐고. 그래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더니요, 매니저한테 갔다 오더니요, 방 좋은 방 주겠대요. 좋은 방 주는데요, 그래서 얼마 차지하냐, 비용 더 내야 되냐 그랬더니 너 차지하겠다. 그냥 미국에서 2번 겪었습니다. 한국 사람. 그리고 나서 방 번호 주면서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배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석구석에요, 우리 K문화, 한국 얼마나 그 위상이 올라가 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가 한 100여 개 됩니다. 그중에서 선진국에 올라선 나라는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근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요. 그건 조금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그건 손바닥만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국토나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 전 세계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에 올라선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그런데 이때 우리가 더 잘해야 되죠.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큰 기도 제목이자 시대적 과제, 사명이라고 하겠죠. 보통 3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앞장서야 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뜻을 또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요, 본문 말씀의 배경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는데 식민지의 노예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끌려왔지만은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던 바벨론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딛고 지금 살아가는 사회와 나라였던 바벨론을 위해서,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평안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 나라, 우리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평안을 구해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말씀이죠.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핍박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예요.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렇죠. 그 성읍 바벨론이에요. 그를 위하여, 바벨론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건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우리의 터전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터전, 사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물론이고요, 자신이 살아가는 나라는 물론이고요, 자신이 살아가는 나라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자신의 나라를 넘어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뜻이 담긴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의가 실현되고 인류 평화, 인류 공존,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취약점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기도가 개인의 영역에 너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개인의 영역에, 하나님 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어제 스트레스 받았는데 제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취직 잘 되게 하시고, 시집 장가 잘 가게 하시고, 아들 딸 순산하게 하시고,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거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대부분 개인의 영역에 너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하나님 우리 사촌 동생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척들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넘어가면 그때서 이제 기도하죠. 우리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예, 우리 공동체 잘 되게 해주시고. 개인의 영역을 잘 못 벗어나요. 그런데 기도는요, 개인을 넘어서서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강구를 넘어서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못 넘어가시겠어요? 예? 우리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분별하겠어요, 그걸요? 이제 나라를 다시 회복한 지 81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서한국입니다. 이 한반도에 복음합니다. 나라를 잃었던 일제시대 우찌무라 간조 선생 밑에서 7명의 조선 젊은이들이 이 한반도 조선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찾고 회복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조선 성서 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목표는요, 이 조선 땅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자는 거예요. 이 이름에서 성서조선이었어요. 지금식을 바꾸면 성서한국이에요. 성서한국. 지금도 이게 필요한 때예요. 특별히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복음화하자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기독교 정신과 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흘러들어가서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목표를 가지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기도 제목이고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요, 통일한국입니다. 한반도의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어도요, 저 북녘 땅에서는요, 오늘도 2,500만 명의 동족들이 극도의 핍박과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 중국과 북한, 압록강, 두만강 그 변방에 탈북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자유의 땅을 찾아서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던 일을 하던 그 목사가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지하교에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만 40년 지기 제 친구가 있어요. 우리 교단 목사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중국의 변방에 큰 만주 벌판에 떠도는 북한 동포가 4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40만 명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요, 뒤져보십시오. 저 아내를 구하지 못한 저 산골짜기 중국 남성한테 북한 우리 아가씨들이, 여성들이 얼마에 팔려가는지 아세요? 심지어는 $200에 팔려갑니다. $200에. 역사의 비극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요. 네? 지하교회에서 몰래 신앙을 지켜오는 사람이 우리 교단에서 파악한 게 20만 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쪽복음이 들어가요. 성경 이렇게 낱장으로 해가지고 볼펜에 이런 데서 말아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붙여가지고 성경을 전하고요.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 영상과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교단이 다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는 못해요. 저희들은 다 봤어요. 얼굴 알려지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지하교회 여성 지도자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 아직도 비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고 저 북녘 땅에도 참된 자유와 평화가 깃드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너진 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평양을요, 대동강 유역을 이 한반도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도 선교사님이 들어왔지만은요, 거의 90% 이상은 다 대동강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한반도 전역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 출발점이 대동강 평양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을 한반도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약 70%가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그 통일하려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비용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는 일에 앞장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했던 것. 지금의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성사한국, 통일한국을 위해서 누가 앞장서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는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각오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먼저 평화 통일을 외치고 그래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선교한국입니다. 지금 유엔에 등록한 국가가 193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174개 국가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대부분 다 파송했어요. 2만 2천여 명이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요, 명실공히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선교의 양대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세계 오지를 가보면요, 유럽 선교사 다 철수 다 했어요. 미국 선교사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저희들이 다 갔다 왔지만은요, 가보면요, 서양 선교사 찾아보기 어려워요. 없습니다. 동남아에 가보면요, 우리 말레이시아 늘 가지 않습니까? 필리핀, 태국도 가보면요, 별로 없어요. 서양 선교사 찾아보기 어려워요. 가는 곳곳마다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금요일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바프 공동체 책임 맡은 우리 목사님이 제 후배인데, 그 다일 공동체에서 파송해가지고 그 감당하거든. 하루에 1000명씩 밥 먹여요. 탄자니아 다르에살람에서, 수도에서. 여기 잠깐 저희 교회 방문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가보면요, 없어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 선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교 한국이 왜 중요하냐? 한국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나라가 되자는 말이에요. 뭐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세계 복음화는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서 출발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지와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마음과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선교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 부흥의 영적 기준입니다. 단순히 숫자 많이 모여서 와와 한다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명을 얼마나 뜨겁게 잘 감당하느냐, 그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자기에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자기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런 일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한 영으로 한 뜻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항상 뒤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서 한국, 통일 한국, 성교 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게 맡겨주신 큰 기도의 제목이자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잿더미 속에서 핍박받는 가운데서 세계의 자랑이 되고 부러움이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을 위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우리가 뜻을 모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삼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